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군과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고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다시 우리 구약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시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시편은 성전 예배나 제사 혹은 특별한 행사에 그리고 개인적인 예배 때 사용했던 찬송, 찬양입니다. 노랫말이죠. 이게 노랫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아마 느끼실 텐데 여러 가지 음악과 노래에 대한 지시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편에서 이런 셀라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다른 지시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노랫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라라는 말은 이 부분을 높여 불러라 그런 뜻이에요. 시편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삽이나 고라 자손이나 모세나 예단 등등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고 작자 미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편은 가장 많은 저자가 기록한 성경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기록도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짧은 구절이 시편에 있고요. 제일 긴 구절도 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주제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시편을 주제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시, 찬양시, 비탄시, 참회시, 혹은 저주시, 지혜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 시편이 만들어졌어요. 때문에 사용처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요즘 말하면 그 주일 내에 불렀던 시편이 따로 있고 각기 절기에 불렀던 노래가 따로 있고 혹은 특별한 행사, 예를 들어서 교회 낙헌식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행사 때 불렀던 노래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시편은 BC 1500년부터 BC 5년까지 무려 한 1000년 동안 이게 창작되고 수집되고 편집된 성경입니다. 시편의 제사나 혹은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것은 다윗 때부터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었잖아요. 자기 살아생전에 성전을 지어보고 싶은, 그래서 성전에서 쓰일 수 있는 찬양가, 찬양대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때부터 이 시편이 공식적인 또 권위 있는 그런 어떤 찬양가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150편에 달하는 이 시편은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5권 150편으로 편집해서 완료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그러면 문득 딱 떠오르고 생각나는 시편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시편 1편 아주 유명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주제 선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대부분 이 두 개가 가장 유명하고 그 밖에 성경에 이 시편에 나오는 다른 시편들은 읽어봐야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시편에는요 굉장히 주옥과 같은 시가 많아요. 이 노랫말이 많아요. 그래서 CCM 작곡자들이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의 CCM송 중에 이 시편을 가사말로 그렇게 작곡해서 부르는 찬양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621장도
이게 시편 108편을 주제로 가사말로 만든 찬양이고, 우리 찬송가에도요, 새로 개편된 찬송가에도 시편을 가사로 한 찬양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은 기록 저자들도 많고, 또 창작이나 수집이나 편집된 역사도 길고, 다양한 주제 또 사용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편을 설교해야 될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주제나 저자에 맞출 수도 없고, 사용처에 따라서 맞출 수도 없고, 아니면 이 내용들을 이렇게 뭉뚱거리로 통합해서 할 수도 없고, 이게 물리적으로 참 힘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 150편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살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이 시편을 읽으실 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편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말씀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는 이 시편 150장에 달하는 이 시편은 주제가 뭘까요? 이 1장부터 150장까지 시편의 내용을 딱 이렇게 짜버리면 엑기스가 뭘까요? 뭐가 남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찬양과 경배입니다. 이게 핵심 뭐예요? 시편을 누가 기록했든 혹은 어떤 주제이든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든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마지막 한 곳이 어디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다라는 겁니다. 그 주제가 참회이든 아니면 감사이든 비탄함이든 누구를 저주하는 일이든 상관없이 그 끝은 항상 어떻게 끝나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끝나요. 이 시편이 다 그래요. 제가 주제별로 하나씩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비탄시가 여러 시가 있거든요. 비탄시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 시들이, 그 중에 시편 7편, 17편,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비탄시란 말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비탄한 상태에서 불렀던 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참회시는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뉘우침으로 쓴 시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편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외침과 찬양과 경배 끝납니다. 조주시 시편 58편 11절 그때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이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시리로다. 주제가 하나님의 경배로 끝나죠. 지혜시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이다. 하나님의 경배를 가지고 끝나죠. 예언시 시편 24편 10편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애가시가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애가시 시편 19편 13절 우리가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의 영혼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명예를 대대히 전하리로다. 찬양시 이거 뭐 보나 마나지요. 시편 65편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항상 시편은 그 주제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끝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 찬양, 찬송으로 끝나요. 그래서 시편의 주제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이 시편이 이런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시편이 150편입니다. 150편은 이 시편의 결론 부이자 마지막 장이잖아요. 150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읽어보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다 누구나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이 시편의 결론격인 이 150편을 통해서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들을, 그리고 시편의 전체적인 맥들을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찬양이 뭔가에 대한 개념적 이해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시편의 주제가 찬양이라고 했는데 찬양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에서 찬양과 거의 같은 의미로 구분 없이 사용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축, 찬송, 경배, 이런 단어들은 찬양과 미묘하게 그 뜻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구분 없이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제가 원어적인 뜻을 해석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바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찬송이라는 말은 자바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손가락을 튕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타 칠 때 손가락 튕기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경배, 샤카, 몸을 굽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찬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이라는 말은 할랄이라고 한대요. 밝게 비치다. 무엇을 자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찬양에 대한 공동어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찬양의 개념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자마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즉 손가락을 튕겨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흔히 찬양의 개념으로 알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손과 곡조,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찬양의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데,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가 노래하는 것, 연주하는 것이 찬양이라면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찬양과 함께 쓸 수 있는 어원들을 생각해 보면 찬양의 의미는 굉장히 편협하고 그리고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단순히 우리가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는 것이 찬양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과연 찬양이 뭘까? 여러분, 시편은 사실 자마르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많은 음악적 지시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시편의 노랫말을 뺄 수는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찬양이 그냥 노래로만 찬양이 아닌 이유가, 이 시편에는 노래의 찬양뿐만 아니라 그 노래에 삶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삶이 노래가 됐을 때 그 노래가 더 진지하고 갈급하고 동의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가끔씩 우리가 트로트 가수들이 부르는 가사에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고개가 끄떡끄떡해지거나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 어머니 보니까 맨날 그거 임영웅 그거 보시더라고. 그래서 너네 너무 잘한다고 막. 예. 제가 그 가사나 그 한 곡절 이게 읊어드릴 테니까 이게 어떤 가사인지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요즘 유명한 노래,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나의 배터리가,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예, 홍진경이 불렀던 사랑의 배터리.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그런 삶인 거예요. 그죠? 왠지 이 음악을 들으면 참 그렇지, 이렇게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잖아요. 왜 마음이 울컥해집니까? 그 노래 안에 그 삶이라는 게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편도 사람의 입으로 부르는 노래지만 여기에 사람들의 삶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시편에도
이런 삶이 녹아져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노래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감동하고 도전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시편 3편을 보면 그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했을 때 지은 시. 몇 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얼마나 다급하고 수치스럽고 긴박했는지, 그런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자식한테 쫓겨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가 겪었던 삶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 안에는 그가 겪었던 수치와 또 긴박한 상황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들을 때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노래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도전을 받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노래가 아니죠. 그 노래에는 삶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찬양을 부르거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찬양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찬양을 들었을 때 은혜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찬양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들어도 맹숭맹숭하다, 그냥 곡이 좋네, 이 정도로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 노래를 듣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그런 삶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노래하고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라는 개념 안에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밝게 비추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몸을 굽힌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노래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노래나 악기 연주를 잘한다는 의미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만 사실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좀 더 넓게 확대해 보면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찬양의 이 시편의 전체적인 그 맥락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1절 보세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는 땅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권능의 궁창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에서 찬양하라는 말이고, 이 말은 어디에서든지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할 곳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의 삶의 모든 영역, 예를 들어서 가정, 생업, 직장, 학교, 자녀, 공부, 혹은 교회, 선교, 목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밝게 비추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찬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혹은 사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이 찬양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찬양하는 장소가 교회 혹은 교회 사람을 만났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를 마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포인트는 뭐냐면 어디서나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영역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우리는 주를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그건 막 흥얼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가 있는 삶에 대한 말씀을 배웠다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또 다른 삶은 찬양이 있는 삶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찬양이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개의 말씀으로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포괄적 의미에서의 찬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밝게 비추고 자랑하고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히는 것, 이것이 찬양의 포괄적인 의미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 비친다는 걸까? 뭘 자랑한다는 말일까요? 누구에게 몸을 굽힌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예배 마치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일상을 살 겁니다. 저마다 뭐 사업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우리의 삶을 살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돋보여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예민한 시간에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직업별 신뢰도 조사하면 항상 꼴찌하는 직업군이 있죠. 국회의원들. 지금 이제 곧 4월 달이면 22대 국회가 이제 총선이 있는데 지금 21대 국회잖아요. 21대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총 300명 국회의원 중에 125명이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에요. 41%. 물론 이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뭐 배지를 위해서는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여야의 의석수를 가지고 이 125명의 41%가 되는 이 사람들을 대입을 해보니까 여당 쪽에 45명, 야당 쪽에 71명, 그리고 기타 9명입니다. 뭐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 이분들이 다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TV 켜면 웬만하면 다 얼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당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김진표, 우원식, 우상호, 이인영, 뭐 통일부 장관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쫙 나옵니다. 여당 쪽에서는 김기현, 주영호, 조혜진, 정재원, 하태경 뭐 이런 사람들 쫙 나옵니다. 텔레비에서 자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곧 22대 국회가 있습니다.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머리 아플 것 같아. 그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우리 이 국회의원들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 꼭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 하나님 뭐 얼마나 난처하시겠어요. 이 여당을 이기게 해줘야 되나, 야당을 이기게 해줘야 되나.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과연 이분들이 오늘 주제에 맞도록 찬양이 있는 삶을 사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이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이들이 하나님을 비추고 있는가? 이들의 언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분들의 직업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예? 국회의원들 여야를 막론하고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을 막론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어제 했던 일을 오늘 화딱 바꾸고, 그죠? 참 뻔뻔하다. 야, 저 직업을 하려면 얼굴이 두꺼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들 있죠.
신상터로 보면 다 한 교회의 장로고 집사고 권사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금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나님을 더 밝게 비추고 자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런 사고는 금배지 한 번 더 달아보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다 장로고 교회 집사고 그리고 권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들이 만약에 찬양에 있는 삶을 가지고 국민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입법 행위를 하고 의정 활동을 하고 토론하고 예? 이들이 찬양에 있는 삶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갔다면 여러분 41%예요. 41%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뀌어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국회의원 비율 중에 종교 비율 제일 높아요. 기독교가 41%. 이 점이 정말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찬양이 있는 삶이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굳이 이 예민한 시간에 제가 이 국회의원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대를 여의도 정치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와 봅시다. 우리는 이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 야, 41%나 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서도 야, 어떻게 국회가 이 모양이고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후진적인 시스템이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런 찬양이 있는 삶이 있냐?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비춰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참 우리도 할 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욕할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찬양이 있는 삶이란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대단하네, 참 멋있네, 참 훌륭하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의 삶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록 문답 1문1답에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답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먼저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도 참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목적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밝히 보여내고 드러내야 되고 자랑하는 삶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승패는 지금 이 땅에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고 내가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는 최고의 자리는 장차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우리 심판하실 때예요. 아무리 돈 잘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넌 아니야, 그러면 끝이에요. 그 인생은.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이 있는 인생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생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사시겠지만 그 생업의 현장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그런 찬양의 삶으로 만드셔야 돼요. 참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치열하게 막 분주하게 하루가 25시가 돼도 모자랄 만큼 열심히 사시는데
그런 치열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찬양 드릴 수 있는가, 찬양 드리고 있는가. 이걸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래처, 직원들,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겠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 우리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이 물건을 팔아서 얼마를 이문을 남길까? 이거 참 중요하긴 한데, 이거에 앞서서 내가 이거 물건을 팔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욕 안 먹이고 살까? 이것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나는 돈 벌었는데 하나님은 욕 먹었다. 그러면 그건 실패지. 나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는데 하나님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도 실패예요. 나는 열심히 목회하고 성경에서 막 교회 짓고 뭐 짓고 막 했는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 실패한 목사예요. 이게 찬양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다 보니까 계속 같은 맥락의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신칼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신칼빈주의가 어떤 의미냐면 그 복음의 영향력이 사회 세속에도 펼쳐져야 한다라고 하는 주의예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향이 정치, 사회, 군사, 문화 이런 데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칼빈주의자들이 이 근본적인 칼빈주의자들은 반대예요. 저 같은 사람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세상에 쏟는 것이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말씀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면 뭐가 된다는 거죠? 내가 발 딛고 있는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일관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있는 삶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이 있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하지만 이 시편들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찬양이 있는 삶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찬양이 있는 삶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실 포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는 말과 진배 없습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좀 잘 붙잡고 오늘 시편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에 대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일상에서 또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있는 삶을 오늘 이번 주부터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냥 노래와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밝게 빛나게 하고 주님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가 있는 삶이 필요하지만 더불어 찬양이 있는 삶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주의 백성들이 이번 주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